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갈대다 라고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다 라고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대자연 속 인간은 한 개의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에 불과하지만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는 이 우주를 포옹할 수 있는 위대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즉 생각하는 갈대란 인간이 위대함과 비참함을 함께 지녔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인간 밑바닥으로부터 싹트는 불안은 그중 가장 큰 비참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참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실제 삶을 살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천국을 비유로 나타내시는 그 모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유명한 터라 너무 익숙하고 유명하고 그렇지만 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정의를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잘 가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런데 정확히 구분된 듯한 지정의는 어찌 보면 한데 어우러져서 따로 구분 지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적인 것을 생각하는 머리가 냉철한 판단을 한 것 같아도 우리의 가슴, 마음이 먼저 느낌으로 와닿아 머리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 또한 어떨 땐 행동을 함으로 실행해 봄으로 지와 정을 각인시키면서 생각과 마음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하고 간다는 것은 알지만 딱 구분지어 3분법으로 머리가 지다, 가슴이 정이다, 행동이 의다 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행동이 머리가 될 수 있고 생각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음 자체가 곧 머리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냉철한 생각은 마음과 머리를 특별히 구분짓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 머리가 생각을 했는지 내 마음이 생각을 했는지 느꼈는지 머리하고 가슴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먼저 나갔는지 가슴이 먼저 느꼈는지. 지정의는 인간의 본질 속에서 이처럼 어우러져 활동하는 영역인 것만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느끼며 조화를 이루는 인간에 한해서 특별히 더 이러한 부분을 느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의 열매 맺는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그것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것 무엇 아니겠습니까? 보인다면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지
않겠지요. 씨도 있고 밭도 있고 눈에 보입니다. 물론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좋은 밭은 우리의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밭, 나쁜 밭 두 군데, 아니 통틀어서 네 군데의 밭에 뿌리신 건 아닙니다. 씨를. 뿌린 씨가 어떤 것은 길가, 어떤 것은 돌 위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농부는 한 밭에 다 뿌렸다는 것입니다. 네 군데의 밭에 뿌린 것이 아니고요. 어떤 농부가 돌밭에, 가시덤불 위에, 길가밭에 뿌릴 농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밭을 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20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은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 삼습니다. 듣지 않는 것. 듣지 못하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밭은 곧 땅이며 땅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뿌렸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밭은 곧 이 땅이고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을 인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라면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결국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밭이냐는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돌밭을 만들 수도 있고 가시덤불을 만들 수도 있고 길가에 부러지는 말씀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히브리서 3장 1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진실된 변화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속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며 그 속 사람을 변화시켜 영혼까지도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자신의 겉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더 기득권 청으로부터 멸시를 받았지만 그들로부터 핍박받는다고 외형을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외형을 보고 핍박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외식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형 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존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겉모습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꾸미지만 너무 난리 나도록 우리의 겉모습을 꾸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항상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계명이 아니기에 늘 부족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채워야 했고 채우려고 애썼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요. 우리를 완전케 하지 못했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습니다.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충만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만 완전히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내면은 오히려 깨끗이 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온전히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는 한 예수님을 모셔도 뒤섞이는 거죠. 우리 안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그만큼 능력으로 온전해지시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나를 버리는 버림을 실천하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지향을 계속해 나감으로 높은 나를 지속적으로 버림으로써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채우며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의 짐을 가득 안고 있는 불안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함으로 그들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동질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온전케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케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생각 하나 했을 뿐인데 내 삶의 전환기를 맞는다면 그 생각 하나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데 내 생각이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면 우리는 예의주시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삶을 뒤따라가면 가다 보면 비우고 또 비워서 낮아지겠죠. 그러면 채워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사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어 나가시는 거죠. 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있으시기를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